어, 얘기를 하다 보니 점심 시간이 다 되어 가네요. 결국에는 밥을 첫 영상에서 못 찍고 마무리 영상에서 먹게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일요일이었나요? 김밥을 좀 많이 싸놨어요. 먹을 사람이 없어서 냉장고에 방치되어 있다가 김밥을 오늘 먹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반찬은 해놨는데 무슨 정신인지 반찬을 좀 잘 챙겨 먹지 않아서 지금 방치된 반찬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김밥이란 미역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많이 쌌습니다.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컨 바람을 좀 많이 쐈더니 추워서 지금은 에어컨을 좀 껐습니다. 냉장고에 너무 방치를 해놨더니 밥이 딱딱해져서 살짝 데펴서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김밥을 좀 두껍게 썰었더니 입에 넣기가 좀 힘드네요. 이번에 미역국을 참 잘 끓인 것 같아요. 맛이 아주 좋습니다. 아직도 김밥이 이만큼 남았습니다. 저희 아이가 그리는 그림을 제가 이제 새벽에 찍기로 했었잖아요. 한 장 이상 되었을 때는 찍는다. 그런데 그것도 좀 무모하더라고요. 뭐 집에서 할머니, 뭐 삼촌, 뭐 저희 아이를 어떻게든 이제 그리지 않게 하려고 매일매일 씨름하는 것도 이게 좀 그냥 뭐 뭔가 이렇게 좀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같은 쳇바퀴 돌 듯한 그런, 우리도 감정을 소모해야 되고 아이 때문에 맨날 전쟁을 일으켜야 되고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저희 아이에게 이제
좀 웬만하면은 저희 사무실에서 이제 그리도록 그렇게 이제 원래는 저희 사무실에 그리지 않게 제가 했었었는데 이제 장소를 좀 바꾸게 된 거죠. 저희 할머니도 제 가족들도 다 힘들어 하니까 사무실에 그리고 집에서는 좀 그리지 마라 그렇게 이제 말을 맞췄고 사무실에서 그리면 좀 더 뭐 자유로우니까 할머니 뭐 가족도 눈치 안 보고 엄마만 좀 살살 달래면 허용해 주니까 뭐 오히려 뭐 좋은 거죠 본인한테는. 그래서 저도 아이에게 좀 가게에서 이렇게 그리는 것을 허용해줘도 이게 또 율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4장 이상 그리면 안 돼. 4시간 이상 가면은 안 돼. 뭐 저 나름대로의 아이의 감정이 격분하지 않게끔 그렇게 그 규칙을 세웠죠. 그랬는데 아이가 알겠어 하면서 좀 율법을 좀 따라주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엄마가 이제 시간이 돼서 저기 사물함에 넣어 하면은 넣기도 하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엄마 말을 살살 듣더니 가면 갈수록 이제 엄마 말을 듣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규칙도 지키지 않고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해야 할 일들 뭐 공부도 하고 뭐 그림 말고도 할 일이 많잖아요. 해야 할 일들도 포기하고 오로지 그림에 매여서 4시간이라는 그런 시간도 안 지키고 4시간도 너에게는 많이 준 건데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듯이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하루 종일이 아니냐 하루 종일 그 그림에 얽매여 있겠다는 말 아니냐 하면서 제가 막 노를 바랬어요. 노를 바라고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율법을 제가 깨지 않으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변화시키는 게 오히려 그때그때 상황마다 규칙을 세워서 아이에게 억지로 따라오게끔 해야지 아이의 행동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조금 뭔가 이렇게 긴장을 조금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만약에 규칙을 지키지 않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막 정죄하고 뭐 체벌로서 하려고 하지 말고 아 이번에 실수했었구나 다음엔 잘하겠지 네가 금방 변하지 않구나 몇 번 이렇게 하다 보면 너도 스스로 깨닫고 네가 정말로 정말 눈에 띄게는 보이지 않겠지만 서서히 네 행동이 네가 율법의 중요함을 알고 네가 바른 행동을 하려고 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수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몇 장 글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율법을 세울수록 아이는 더 욕구를 원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 욕구를 원했을 때 제가 율법을 놓치지 않으려고 막 끈을 잡다가 아이가 만약에 넘어졌을 때 제가 낙심을 하는 횟수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숫자로서 율법을 잡는 거는 이거는 내 자신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이다. 나를 더 내 자신을 괴롭힌다는 것이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었고 이게 장수가 필요 없구나. 뭐 설마 뭐 100장 허용했더라도 본인이 뭐
하루에 그리면 얼마나 그리겠냐. 내가 너무 그 장소에 집착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시간도 뭐 4시간이 원칙이지만 네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면 달라고 그래. 그러면 엄마가 조금 생각해서 시간을 조율할게. 율법이 중요하지만 못할 때는 못하겠다고 얘기하고 엄마에게 조금 더 허용해 달라고 그래 하면서, 제가 너무 이제 그런 아이와 저의 갈등이 올 때마다 제가 너무나 좀 냉정하게 그 기준을 지키려고 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제가 하나님과 고난 받은 그 훈련이 그런 훈련이었는데, 아이랑 이렇게 지낼수록 그걸로서는 아이에게 노여움만 사지, 근본적으로 아이의 그런 바뀌어야 되는 행동이 변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조금 회의감이 들었죠. 율법이 무엇이냐. 내가 작년에 참 교회에 대고 율법적으로 막 밀고 나가려고 했었었는데, 그 선생님들이 얼마나 힘들었겠냐. 내가 조금 뭐 한 번씩 넘어지는 그런 상황에도 내가 조금 마음을 좀 넓이 하고 그분들의 그런 본 모습을 제가 좀 받아들였었으면은 안 좋았었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내가 걸어온 이 길이 정말 나 혼자만의 시름이 아니었네, 이런 회의감도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내 문제는 내가 조금 더 못하는 것에 용납을 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내 문제였구나. 못한다는 것을 용납을 하고, 그렇다고 뭐 율법을 안 들이댈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실수를 하다 보면 서서히 어떤 점에서 이렇게 변화가 되는, 그것을 제가 그 소망을 바라봐야 되는데, 당장의 아이가 좋은 것을 택하냐 나쁜 것을 택하냐에 내가 너무 집착을 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날 이제 일요일이었는데, 뭐 다른 날 같으면 저도 뭐 세상적인 거 조금 하고 뭐 맛있는 거 먹으면서 뭐 아이가 저를 좀 힘들게 하더라도 그런 대로 시간도 잘 가고 할 텐데, 그날 일요일에는 정말 제가 조금 절제해야 할 것도 있고, 예배의 중요함도 제가 마음에 담아야 되고, 거룩해져야 되고, 뭐 행실이 좀 흐트러지면 안 되고, 그런 이제 저의 이제 습성이 있는 거죠. 신앙의 습성이 있는데, 아이랑 신랑이를 해서 이제 허용을 해줘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아이와 갇혀서 뭐 어디 놀러 나가지도 못하고 갇혀서, 아이가 엄마가 이제 허용해줬으니까 이제 마음껏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런 모습을 몇 시간씩 보고 있고, 또 저에게 또 질문을 얼마나 수시로 합니까? 그런 질문은 또 듣고 있고, 그 상황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밥 먹고, 뭐 금요일 예배, 뭐 온라인 예배 그냥 조금씩 나눠서 보고, 도대체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내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 굉장히 그 안식일이 그 여느 때와는 달리 엄청나게 저에게 좀 괴로움을 주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게 정말 너무나 좀 힘들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나보면 그 순간이 하나님의 교제의 순간이고, 제가 세속적인 것에 눈을 닫고
오로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인데 제가 즐거워하지 못하고 제가 저희 아이의 행동에 제가 낙심하고 오히려 이 신앙적인 옷이 몸에 맞지 않는 그런 날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이에게 좀 부족한 거 더 호용해주고 하니까 아이는 더 신났죠. 막 계속 그리는 거야. 그리는데 밤이 새도록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린 것을 이제 뭐 장수가 어떻든 그린 것을 제가 뭐 어차피 제가 찢으면은 또 그리고 찢으면 또 그리고 하니까 아 찢는 것도 무의미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웬만하면 찢지 않으려고 굉장히 좀 아이에게 노여움을 사지 않으려고 제가 좀 웬만하면 이제 아이의 부족한 모습을 좀 이해하고자 그렇게 아이를 대했는데 밤 11시, 12시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빛을 비춰주시더라고요. 빛을. 어둠에게 빛을 이렇게 비춰주면서 아이의 행동이 굉장히 완악해지고 정말 이게 정도의 선을 넘는 거죠. 그렇게 돼서 엄마에게 내가 찍기 싫으니 네가 날 건드리지 않으면 나는 네가 그린 그림을 건드리지 않겠다. 허용을 해줬으면 즐거워하고 하려고 했던 걸 해라. 근데 왜 자꾸 나를 건드리냐고. 이 밤 11시, 12시만 되면 막 저에게 막 질문 공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날은 녹음기를 녹음을 했습니다. 녹음기가 아니고 핸드폰에 녹음 기능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너 이름이 뭐예요? 이것을 한 3번 정도 너 이름이 뭐예요? 너 이름이 뭐예요? 너 이름이 뭐예요? 녹음하고 반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꼭 뭐 무슨 주문 같더라고요. 주문 같기도 하고 나는 정말 그렇게라도 해서 네가 네 반복적인 이 질문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좀 깨우치고 싶은데 오히려 아이는 뭐 즐기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그 소리를 들으니까 잠이 오고 자장가처럼. 그래서 아, 이 방법도 무의미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결국에는 저를 너무나 건드려서 제가 안 되겠구나. 네가 엄마가 좀 너에게 맞춰주고 양보를 해주면 네가 좀 정도를 지켜야 될 거 아니냐. 왜 전보다 더 못하냐 하면서 종이를 찢게 되고 계속 그 밤 시간마다 이렇게 찢는 일이 더 잦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에게 아이가 또 감정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규칙적인 패턴으로 갔었을 때도 제가 아 이때는 저번에도 한번 경험이 있었고 네 마음을 내가 읽어줘야 되겠구나 하면서 또 놀래지 마 하면서 그랬지 힘들었지 하면서 제가 이렇게 기분을 또 맞춰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이의 감정이 조금 이렇게 수그러들더라고요. 수그러들고 또 엄마가 좀 기분 맞춰주려는 것을 헤아렸는지 좀 감정이 수그러들었는데 그러고는 이제 행동을 멈춰야 되잖아요.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고 이게 좀 장난식으로 되더니 완전히 뭐 부모 공경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가 너무나 놀래고 항상 그 감정으로서 격분하고 그 행동이 너무 하나님 자녀 같지 않아서 내가 또 너를 달래주려고 그렇게 이제 마음을 썼는데 너는 감사할 줄 모르고 부모한테
대하는 태도가 이게 뭐냐 하면서 부모 공경은 정말 기본적인 것이다. 십계명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네가 부족한 것은 알겠는데 엄마를 향해 농락하는 것은 나는 허용 못한다 하면서 제 눈이 또 뒤집어졌죠. 뒤집어져서 또 종이를 또 째기 시작하고 계속 째다 보니 아무리 뭐 율법을 좀 쓰러뜨리고 사랑으로서 아이를 허용해도 빛은 어둠을 비춘다. 이게 빛을 비추시는 때구나를 제가 조금 느꼈고 그렇기 때문에 네가 나를 건드리지 않는다면 내가 이걸 째지 않겠지만 네가 네 스스로가 우상을 만들수록 불안해서 엄마한테 치근덕거리고 질문 공세를 해서 네가 일을 그리친 거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는 순간이다 라면서 제가 그렇게 종이를 째면은 그때 이제 아이가 탁 잠드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꼭 그렇게 씨름을 해야지 아이가 잠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시나 2시나 4시 한 뭐 40분쯤에 일어나야 되는데 1시나 2시나 이렇게 잠이 드는 거는 이제 일상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옛날에 정말 제가 자려고 했을 때 아이가 밖에 나간다는 그 시험이 저에게 너무나 힘들었고 제가 지금 잠을 자야 되는데 아이가 갑자기 막 나가려고 하고 하나님 그거 정말 힘든 시험이었는데 요즘에는 막 그림을 그린다고 저를 잠재우지 않는 질문을 하고 이 시험이 저에게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연속적으로 되다 보니 이제 잠은 내 잠이 아니다. 난 내 잠이 내 잠인 줄 알았다. 이것을 깨달았고 그래 가보자 갈 때까지 가보자 하면서 그래 뭐 12시에 밥 먹는 거는 예사고 1시에 2시까지 뭐 엄마한테 질문 공세하는 것도 예사고 그냥 이렇게 물에 휩쓸리듯이 한 가보자 어떻게 되든지 오늘이었죠. 오늘은 보통은 이제 그림을 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에게 질문 공세를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제가 이제 종이를 찢게 되고 결국 아이가 잠들게 되는 그런 패턴으로 계속 갔는데 이번엔 타이밍이 좀 애매한 거예요. 너무 늦은 시간에 아이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제가 어차피 뭐 지금 잠드나 나중에 잠드나 깨야 하는 거는 똑같다. 그래서 제가 뭐 이제는 하나님 물에 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할게요 하면서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좀 잠을 청했는데 아이가 막 뭐 12시에도 밥 달라 하고 밥 먹고 나서 또 그림 그린다 하고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불을 켜야 된다고 하니까 아이 보고 네가 불 켜라고 했는데 엄마가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가 해라 하다가 결국 제가 일어나서 아이 뒤에서 따라가게 됐는데 아이의 뒷모습이 너무 미운 거예요. 시간이 지금 1시, 2시 이제 넘어갈라 하는데 그리고 뭐 요즘에 특별 그 정규현 수련이 있어서 거의 뭐 1시간 넘게까지 그렇게 새벽 기도를 하는데 아예 그 불 킨다는 그 행동이 너무나 미워 보여서 제가 손을 이렇게 들고 강스파이크를 쳤습니다. 정말. 그랬더니 등에다가 그렇게 했더니 정말 아이가 갑작스럽게
무방비 상태였다 갑자기 충격이 탁 오니까 정말 혼이 떠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그런 느낌으로 너무 놀래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해서는 안 될 거를 또 했는데, 하나님, 전 너무나 아이한테 맨날 아이를 훈계하고 아이에게 소리치고 노여웠게 하고 또 부모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하고 맨날 거룩해져야 한다고, 너는 거룩하지 않으니까 이제 가게 올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이제 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 모습이 나약하니까. 하나님의 끝없는 자비가 중요한 줄 알고 소중한 걸 알지만 인간으로서 실천하니까가 너무나 힘든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아이가 잠을 정말 자지 않았습니다. 4시 거짓 4시 40분까지 잠을 자지 않았고, 정말 1시간마다 깨우더라고요. 저를 깨워서 질문을 하는데, 질문을 하든지 아니면 좀 도와달라고 하든지, 제가 잠결에 일어나서 질문을 하고 잠결에 일어나서 도와주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지금 순종하면 아이가 그래도 한 조금이나마 좀 잘 수 있는 여유를 준다는 생각에 그때는 이제 계속 잠을 자면서도 순종을 하고 그렇게 이제 하게 되었죠. 갑자기 아이가 새벽 기도를 따라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안 따라왔으면 좋겠어. 엄마 잠도 안 재웠잖아. 하면서 너는 그냥 자 하면서 그랬더니 자꾸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도 예전에는 아이가 이렇게 애먹였던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지를 않으셨습니다. 뭐 애는 애 성향이 이래서 그렇지 왜 자꾸 하나님이 그랬다고 그러냐 하면서 막 그랬는데, 저희 아이가 이제 제가 아이를 집에 맡겨놓고 직장을 가면 아이가 정말 질문을 막 할머니한테 하면서 할머니를 괴롭게 합니다. 막 밤이 될 때까지도. 그래서 할머니가 어떻게 아이를 키우냐 하면서 지금 정말 심각한 상태다. 그래서 막 할머니가 좀 아이를 위해서 굉장히 좀 심도 있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마음의 소리로서.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 내가 율법적으로 하다 보니 너무나 힘들고 아이 우상을 제해도 아이가 자꾸나 만들면서 사람을 힘들게 하는데 제가 괜히 허용해줘서 할머니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할머니는 아예 시작도 하면 안 되죠, 우상을. 근데 저는 이제 제해도 또 한다는 걸 아니까 할 때는 내버려 두는 거죠. 그래서 저 때문에 또 할머니 너무 힘들어해서 저런 기도가 나오는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지금 너무 심각한 상태입니다. 아니 뭐 5분에 한 번씩 질문하는 거야. 그런데 이거는 뭐 3초 되면은 뒤돌아서면 질문하고 죽겠네요. 하나님 아버지. 그랬는데 이제 할머니의 기도가 그때 정말 진정성이 있었나 봐요. 그 이후로부터는 아이에게 좀 고분고분히 말씀하는 태도가 되시고, 또 모든 것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얘가 이제 새벽기도 간다고 했을 때 내버려 두라, 가게 해주라,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뭐 새벽기도 때 가서 초빙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는데 혼자서 뭐 이상한 소리 하고 하면은 그냥 우리 돌아서서 집에 가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면서 그렇게 계속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라 했었을 때 뭔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꾸 그러냐 하면서 노력하면은 안 되는 게 있냐면서 막 우리 잘못이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모든 현상이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너무 아이가 막 너무나 갈 때까지 가버리니까 정상이 아닌 그런 행색을 하고 있으니 그래서 데리고 가기는 싫었지만 아이를 데리고 교회 갔습니다. 교회 가서 막 있으니까 아이가 막 이리 비틀고 저리 비틀고 뒤에 전도사님인데도 이렇게 뒤에 봤다가 막 쌩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입은 열지 않으셨어요. 다행히 이렇게 뭐 꼼지락꼼지락 해도 하나님이 그런 흐린 영에게 허락하시는 범위는 딱 그까지. 그 위로 이제 입을 여는 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이제 끝까지 이제 새벽 기도를 잘 마치게 되었고, 목사님이 이제 초빙 목사님이신데 굉장히 이제 교수님이시다 보니 좀 지루했어요. 설교가 지루하더라고요. 지루했는데 목사님도 참 이렇게 이런 긴 설교를 새벽에 또 저녁에 이렇게 하시는 것도 정말 힘드시겠다. 우리에게 이 지식을 넣어주기 위해서 막 그런 좀 안쓰러움이 좀 보였었고, 아브라함에서 모세의 그런 언약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신명기로 넘어가면서 모세가 이제 시내산 언약이 있었는데 이제 모압 평지, 모압 강야의 이제 그 언약을 백성들에게 이제 얘기하는 것, 그런 그 언약의 형식이 자꾸 이제 변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개인적인 언약, 자손에 대한 그 가족에 대한 언약에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정말 민족을 위한 언약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바뀌면서 처음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줬을 때 정말 조건적인,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주시고 지키면 복을 주시는 이런 조건적인 그런 언약에서, 그렇게 보이는 언약에서 이제는 마음속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정말 심령에 약속으로서 새긴다는 게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다. 너희에게 이런 약속을 주고 지켜라고 하지만 너희들이 불순종할 것이라는 것을 다 안다 하면서 이제 너희들이 너희 마음속에 너희 행위로서 율법을 새기는 게 아니라 할례를 새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마음속에 할례를 새길 수 있게끔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못하는 걸 알고 계셔서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하면서 모세가 이제 그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왔을 때 이제 여호수아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 언약이 우리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해주시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돌아오실 것이다. 그렇게 정말 언약을 우리가 어기면은 끝이 아니라 이제 너희 안 봐, 이게 아니라 언약을 어기면 또 새로운 언약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언약은 항상 일관적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점점점 너희가 지키면 하면서 처음엔 지켜라 하다가 지키면 복을 줄 것이고, 조금 더 이렇게 좀 자비로서 그런 인애로서 좀 우리를 대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이렇게 지루했던 설교가 이때 하나님께서 눈물을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눈물이 정말 나더라고요. 회복시켜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 진짜 우리 하나님 못 따라가겠다. 나는 아이에게 넌 거룩해져야지, 네가 거룩해야지 교회 올 수 있어 이렇게 정죄하고, 결국에는 거룩하지 않아도 교회 올 수 있다. 죄인인 우리가 교회 가는 거고, 하지만 그냥 가는 거는 아니다. 우리가 정말 거룩해지려는 그 마음을 갖고 가야 된다. 그렇게 이제 아이에게 설명을 하게 됐었고, 또 아이에게 정말 강스파이크 날린 거 미안하다 하면서 또 사과하게 됐고, 또 정말 끝없는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은 제가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그냥 근래에 했던 그 고난들이 이 말씀을 받기 위해서 내가 또 아이와 함께 그래도 마지막 수련의 새벽에 하나님께서 아이를 데려가게 해주셨고, 정말 부족한 아이지만 뭐 남들 아이들처럼 이렇게 가만히 있거나 아니면 자거나 그러지 않고 막 시도 때도 없이 막 부시럭부시럭거리고 막 산만하고 그런 아이의 행동이지만 네가 이렇게 엉덩이 붙인 것만 해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었네요. 오늘은 이제 2시간 44분이네요 지금. 이렇게 또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셨는데 정말 잠을 너무 자지 않아서 영상 끊고 잠을 좀 청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또 얘기를 하다 보니 너무 잠이 오고 그러지는 않네요. 어쨌든 말을 하는 게 오히려 편하겠죠. 듣고 있는 거는 힘들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정말 종교인 수련을 들으면서 새벽 기도 1시간 이상 너무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대단하신 목사님, 교수님이시다. 정말 그런 지루한 설교를 할 정도로 훈련이 되어 있으신 거 보면 정말 보통의 훈련으로 그렇게 서 계시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정말 숨은 보화와 같은 그런 눈물의 말씀을 또 주셔서 정말 뜻이 있으셔서 오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거진 막바지 방학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8월만 지나면 아이가 학교를 가는데 정말 중간에 센터에서의 시험도 많았고 해서 아이를 센터에도 안 보내고 이제 혼자만 이렇게 끼고 있고 한 번씩 운동시키러 뭐 수영이나 뭐 아이스링크나 그렇게 좀 해보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또 뭐 원장님께서 또 붙잡으시더라고요. 붙잡고 다음 주 되면 아이 한번 데리고 와 말하면서 이번 주는 좀 쉬게 됐습니다. 갑작스럽게 원장님께서 팔이 다치셔서
그렇게 이제 원에 갈 수 없었다고 하고 젊은 선생님들이 있어서 아이가 좀 적응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원장님 다시 오시면은 또 마음이 열리지 않을까 하면서 또 붙잡아 주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랑 저랑 이제 포기하려고 했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전화를 하면서 좀 복음을 예전에 어린이집 다닐 때 한번 전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저희 어머니가 전했을 것 같기도 하고, 이번에 좀 아프셔서 복음을 제가 또 보낼 수 있는 타이밍에 제가 또 그냥 머뭇거리다가 그냥 위로만 해주셨어요. 잘 회복하시라고. 그런데 또 어떤 하나님의 또 계획이 있을지, 저희 아이는 계속적으로 센터에 다닐 수 있을지, 아니면 정말로 센터를 그만두고 이제 마지막 남은 6학년을 저랑 또 시간 보내야 하는지, 그건 또 지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직까지는 낮이 너무나 더워요. 그래서 좀 남은 방학도 좀 건강 잘 지키시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